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모시는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들이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여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화평 대신에 금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의 심령으로 알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0년 8월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저녁에 출근하는 엄마를 붙들고 엄마 가지마 하며 우는 3살짜리 아들과 그리고 방 안에 누워있는 1살짜리 아들을 못내 떨어지기가 힘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문을 닫고 나간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는 마음은 무거웠지만 잠시 후에는 이제 자유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들은 죽은 듯이 누워 있습니다. 죽진 않았나 다시 이래 건드려 보니 3살짜리 아들이 겨우 눈을 뜨면서 엄마가 돌아온 그것을 보고 안도의 눈빛을 보이며 이내 눈을 스르르 다시 감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구나.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주먹밥 하나를 그 아이 옆에 놔두고 도망치던 집을 다시 나갑니다. 이번에는 집을 아예 접착 테이프로 붙이고는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이들은 굶어 죽습니다. 경찰은 엄마를 육아학대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하고 이 23살 난 그 엄마가 왜 이렇게 됐는지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둘째가 태어난 후에 남편과 이혼하고 육아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아이들을 방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우는 소리에 그저 짜증이 나고 귀찮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 자유롭고 싶어서 그 아이들을 그냥 방치했다고 합니다. 남편과의 이혼으로 인해서 그 남편에 대한 그 미움이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그저 남편이 남긴 짐에 불과한 것이 존재였다고 그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인의 가정에 일어난 극단적인 모습일 수도 있지만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 아동학대에 대한 그 신고 건수가 1,146건에 달한답니다. 그 중에 80%가 부모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개인적, 집단적 그 이기주의에 따라서 오히려 국민들은 풍요한 속에 빈곤의 삶을 사는 그 결과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또한 가정으로 직결되는데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그리고 행복지수는 꼴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의 물질인 그 만몬신과 그리고 풍요의 신인 그 바알 신이 우리 가정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모든 기준이 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정의 기능이 무엇인지, 또한 부모와 자녀와 그리고 이웃 간의 그 도덕적인 그 기준율은 어떠한지 4주에 걸쳐서 살펴보며 오늘은 특별히 이 건강한 가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칭찬한 선하고 충성된 종은 기능적인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면에서는 신실하였기에 하나님의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선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어떠한 가정을 꾸려나가며 또한 어떠한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번영복음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 집안은 화목해지고 번창해진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 가정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하고 또한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면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은 옳다고 하지만은 정말 준수하며 완벽하게 지키고 또 살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 우상을 파괴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많은 가정에 우상을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또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모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방문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17번째로 화평 대신에 검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임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검을 주러 오신 이유,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약의 말씀은 그 당시로부터 약 700여 전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이름을 가진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 미가 선지자는 당시의 정치, 사회,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과 죄악을 경고하며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미가서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한 자,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거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회 속의 가정의 모습을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7장 6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그 악을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오니
이 가정이 그렇게 분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자행된 가장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거기다 세상적으로는 사회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그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불법과 죄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관리들, 재판관들, 제사장들, 이 모든 사람들이 불의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공평한 처우를 행하지 않고 그리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남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찔레 울타리와 같은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총체적으로 타락하여 그 사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패와 타락은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의 파괴에 이릅니다. 악인들이 이루고 있는 가정이 바로 악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들인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다투며 싸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경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순전히 불화와 반목을 가지기 위해 반목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과 응징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화평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개념을 알면은 이해가 됩니다. 화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이것은 어떤 정신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세속적인 그런 모든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모든 종류의 번영이 온 유대 땅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줄 샬롬은 정치나 사회적이나 종교적으로의 평화, 화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화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은 본질적이며 내적인 샬롬, 곧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그 불의와 아까운 데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금을 준다 할 때 이 주다라는 헬라어 발로는 던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을 우리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던져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위태롭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회에 만연한 악이 우리 가정에 흘러들어 왔지는 않습니까? 혹 나의 욕심으로 또한 거짓된 모습으로 나의 부모, 형제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라,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전혀 가족들에게는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가시가 되어서 남을 찌르고 또한 찔려 울타리가 되어서 남을 못살게 굴고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금을 주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금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해서 혹여 우리 안에 있을 그 가시와 찔레 울타리가 거두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정에 금을 주시러 오신 그 이유 두 번째는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해 내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꿀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흔히들 예수를 믿고 나면은 집안에 분란이 많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 누님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엄청 다툼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집에 전화가 옵니다. 막 매형이 저희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장모님, 저는 이제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죽을 겁니다. 협박을 합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막 자초지종 묻습니다. 누님께서 예수를 믿다 보니 자연히 제사를 안 지냅니다. 그런데 유교 집안의 그 영향이 유독 강한 우리 이 매형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여서 이렇게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매형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신자 때는 여전히 불평이 많습니다. 교회 가보니 어떻게 그런 계급 사이가 오히려 거기가 더 심하더라. 그리고 사사건건 터집을 잡습니다. 그런 매형이 어느 날 심각한 병을 앓게 됩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보니 이 간 질환으로서 간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거의 죽은 자의 모습으로, 죽은 자의 그 얼굴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된 이후에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섬김과 기도로 인하여 저희 매형은 서서히 회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대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회복되어서 믿음 또한 성장되어 태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간 이식 수술을 받지 않고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개월간 꼬박 입원해 있으면서 주말마다 나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신앙 서적을 읽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안수를 받으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그 불신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불평이 이제 회개로 바뀌었고 아내를 괴롭혔다는 것이 큰 죄였음을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복직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집안의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으로 인해 제가 목회자로 온 그 전조의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집안의 불화는 집안을 망치는 그 불화가 아니라 집안을 죄로부터 깨끗게 하는 정화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불화하게 하려 한다는 이 디카조라는 단어는 둘로 나누다, 쪼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곧 우리의 피부와 뼈에 붙어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분리시켜낸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떼어낼 수 없는 이 더러운 죄를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려고 오셨는데 우리 또한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옆에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고 또한 섬겨주는 가족과 이웃이 있기에 결국 더 건강한 육체로 회복이 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은 맑게 되어서 그동안 잘못 보고 왔던 그런 관점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사와 찬송과 섬김이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집 예수 믿더니 다 죽게 되었다. 다 망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일부 신자들 또한 믿지 않은 가족들 무시하고 그리고 원수 취급을 했으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으니 너희들은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앞장서서 가족의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죄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 안에 있는 죄, 사단 마귀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그냥 얌전히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비명을 지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꼬꾸라뜨립니다. 그리고 거품을 일게 합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공포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게 하여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못 가게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죄와 악에 대해서 싸워 나가는 것, 그 과정은 반드시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거룩한 불화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불화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 그 거룩한 불화로 반드시 깨끗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검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시, 찔레 울타리 걷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있는 원수가 우리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검을 주러 오신 이유 세 번째는 이 땅에 작은 천국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자연적인 성품에서 나온 그 친구와 혈연적인 그 인본적인 사랑보다도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요구하는 대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서 당신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만물의 주인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로 세워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돌봐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로 알게 하여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맞게 자녀를 양육하게 하고 그리고 남편을 또한 섬기며 또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인정하며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가족 사랑인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여럿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랑하라는 단어는 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것은 자연적인 애정의 표시 그리고 친구 간의 그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차원 높은 신적이고 윤리적인 그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신뢰와 모든 것을 초월한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도록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은 경륜이 바로 이 사랑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우리에게 알리시며 당신의 제자들에게 차선이나 여분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최고의 우선적 사랑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 목숨을 잃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본문에 프시케라는 이 목숨이라는 단어 혼이나 생명을 뜻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 본문에서의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일시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다 할 때에 이 목숨은 일시적인 사랑입니다. 일시적인 시한부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영원한 참 생명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위해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내동댕이 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잃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사랑은 영원한 참 사랑을 얻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예수 사랑을 바로 우리들의 집, 가정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내 가정에서부터 지켜나갈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금을 받는 모습이 우리 가정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악을 제하기 위한 주님 주시는 금, 그것은 곧 형벌이나 전쟁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금이라는 사실입니다. 형벌로, 전쟁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악을 다스리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뚝 선다면은 어떠한 불화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온갖 것들을 사랑하는 대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악을 제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성령이 내주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악을 죽이고 예수님의 영을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주시는 그 금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은 이 땅의 작은 천국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본 기능인 가족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고 또한 그 말씀으로서 그 가정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웃까지 돌보아주는 작은 교회, 작은 천국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새롭게 본 문화 중에 큰 집에 잔디를 심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그리고 풀장을 만들고 큰 바베큐 시설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파티를 즐기며 사람들을 초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때 저희가 살던 그 버지니아에서도 그 동네에 큰 저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집 구경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 큰 저택에는 특별히 할로윈 때나 크리스마스 때는 이 집에 장식을 엄청나게 합니다. 밤에는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런데 저희 집 건너편에 큰 대저택이 있었는데 과연 그 저택에는 누가 살고 있는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집에 가정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아이가 자기에게는 스텝 시스터, 스텝 브라더가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결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혹은 어머니가 결혼을 몇 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학교에서는 그들의 가정사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가정 문화가 정말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는 건지 참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기능이 부의 가치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또한 각종 이유와 그리고 물질적 여유로 인해서 수많은 그 가정들이 배우자를 또 다른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런 문화가 미국에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허한 영혼을 물질로 달래며 또한 그것을 즐기는 그런 미국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크리스찬의 가정에 그런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가정의 변이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그 속에서 고통하며 성장하는 어린이들 어떻습니까? 가정의 참된 기능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들은 그 예화에서 그 젊은 엄마는 이혼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그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고 그 아이들은 굶주림 속에 죽어갔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이혼이 불가했다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들은 그래도 혼자서라도 아이를 키워내며 참아내는
그런 오래 참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미고 이끌어가야 할 분들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복음이 개성되고 그 믿음이 전수되기 위해서는 작은 교회인 이 가정에서 그것이 사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금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금으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그 죄악된 부분을 수술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비록 그때는 고통스러워하고 아픔이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상처가 아물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가족을 보는 시각 또한 우리의 마음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가족이 더 이상 나의 소유, 내가 통치하는 나의 부림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니 나의 욕망을 위해서 이용당하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이제 언제나 나의 인생의 동반자로서 아니 주 안에서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의 객체로서 인정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금을 주러 왔노라. 주님 주시는 그 금으로 나의 가시가 제거되고 그리고 나를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그 찔레 울타리가 제거되면서 온 가정이 회복되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그런 가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날 가정의 기능이 많이 변했습니다. 돌연변이처럼 구부러지고 꺾이고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 또한 그 우상을 엄밀하게 섬긴 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의 검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죄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죄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가정에 작은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될까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수많은 가시와 찔레 울타리가 가득했습니다. 나로 인하여 가족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여 이제부터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의 검으로 그 가시가 제거되고 찔레 울타리가 걷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가정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또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서 가장 작지만은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이 가슴에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 사는 그런 결과로 우리 가정에 죄악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성령의 검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 말끔히 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시가 제거되고 또한 찔레 울타리가 걷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제일 작은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작은 천국 아름다운 작은 교회가 우리 가정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말끔히 수술되고 또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주님 주시는 금을 기꺼이 받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것을 축원하옵나이다.